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현재의 고난을 피하지 말라. 이것이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은 심는 것이니 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네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갈 때에 마지막 절, 마지막 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피하지 않고 내게 맞닥뜨려오는 고난을 잘 소화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왜 성도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9절 이하 한번 보세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21절 말씀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운동에서 환경을 살리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만큼 피조물 세계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타락하면 피조물의 세계도 함께 죽어가는 것이. 호주가 자꾸 사막화된다고 그러죠. 왜 사막화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 있다니 떠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 축제가 극악해지고. 어? 여러분, 인류의 엉겅퀴가 가시던 뿔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겼어요? 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부터 자연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과실을 임의대로 따서 먹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땀을 흘려야 돼.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낸대. 어? 그러니까 사람의 의의 보존은 피조물이 아주 한목적으로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타락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을 만큼 땅도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피조물 세계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질병도 응? 그 암병에 걸렸던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느 책자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미워하지 마라. 암병 걸린 분들의 많은 부분이 미워하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 깊이 미워하는 것이 암세포가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접근한다면 용서해라,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성도들이 고난을 꼭 당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고난에 관한 정의가 교회에서 분명히 세워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세계도 회복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변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들이 진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지질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야 돼. 그럼 하나님의 DNA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봐. 요한복음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는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을 더 사랑한 거로 배척했어. 어둠을 더 사랑한 거로 배척했어.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 어둡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대. 깨닫지 못했대. 깨닫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깨닫지 못하여 배척을 넘어 미워한대.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DNA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세상을 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대립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리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되는데, 그 DNA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거리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을 만한 거리가 있고, 세상은 깨닫지 못한대. 지성으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야. 윤리, 도덕, 종교로 하는 게 아니야. 휴머니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추구의 사랑, 휴머니즘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빛과 어둠만큼 전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만큼. 빛이 임하면 빛만 존재하는 것이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에이, 뭐 정직하고 진실하게 못 사니까 미워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야. 성경 말씀이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각색평된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함해서 끝내 죽여버리잖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잖아. 아이, 그건 악한 무리들 때문이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해된 소리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일주해버리잖아요. 제자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증거, 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코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영적 세계는 냉정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의리 갖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베드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은 했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자,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 그러나 영적 세계로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 맹세코 나는 주님을 모른대. 세 번 주님을 부인하는다 하더니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대. 이렇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딱 등장을 하니까, 악한 영의 배후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악한 영에 두렵게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벌써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이어야 신앙생활하는 거지. 환경을 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환경은 살아나게 돼 있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합리적 논리적인 얘기죠. 항상 얘기했죠. 항상보다 근래 얘기했죠. 우리의 그 실존론적인 생각,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경험도 주고 감각도 주고 내 감성에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환경을 고칠 때에 맞아, 그것도 해야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우선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지고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환경은 보존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만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없은 것 같이 만나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게 세상에 한쪽 발 얹어놓고 영적 세계 한쪽 발 얹어놓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몰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해서 이만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조선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언제였어요?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언제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빗길도 눈길도 걸어다니며 새벽 예배를 지켜가며 주위와 싸우며 밤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 이 보릿고개를 넘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예배를 갔던 우리 어머님의 그 새벽 예배길이 계단이 꽁꽁 얼어서 그 넘어지면 진짜 어디 고장나도 고장나겠더라고요. 한 집에서 하수가 터져서 계단을 전부 덮어버렸어요. 연탄재 하나를 들고 와서 그걸 조금씩 해서 그걸 밟아가며 그 어두운데, 아버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물러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침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며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감당치 못할 것 같지만 감당하고자 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이. 홍해가 열렸듯이 열리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갈라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나 무서워 힘들어. 내가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고단해서 이러다가 내가 병들려. 진짜 병든다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는 이것을 정복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교회 와서 혹 졸지라도 피곤한 육체를 들고 주님 존전으로 뛰어나왔어. 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알았다. 내가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고 네 선택을 강행했던 것,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의 수준이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알았다. 고단할지라도 내가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약속 장소로 너는 달려나왔지. 네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전자는 꺼버린 사람이고 후자는 내 벌떡 일어난 사람이 되어 달려나오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나 그 세상을 우리가 품고 사랑해서 정복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필수요. 왜 필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DNA를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DNA는 세상과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셔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못 만들어.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도 만들지 못할 상급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내가 주를 선택하겠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감수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성들에 나타나는 만큼 살아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성이 나타나는 만큼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주변도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선 예수 믿는 것들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봐. 정말 내가 몰랐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이 풍요를 누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의 짐을 져가며 세상으로 멸시당하며 살았던 그 삶의 내역들 때문에 내가 덤으로 살았구나. 나는 그 사람들의 부른 축복의 씨앗을 내가 덤으로 먹고 살고 있었으면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핍박했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어떻게 선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라.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는 영원한 음료다. 생참된 음료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뭐예요? 말씀이 화육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왜 맞냐? 쉬우니까. 평안하니까. 육으로 볼 때 평안하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육으로 볼 때 평안한 것을 추구해. 종교인들은 육신이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야.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고 안일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화육하여 오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가니 그 가는 길을 성경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 협착 관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것을 원한다. 나도 그것을 얼마나 원하냐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가 네 안에서 그것을 구한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할렐루야.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갈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종교적 갈구를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디인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소욕은 뭐라고 말하냐면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학교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육으로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영적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좁은 문이 없을 수 없겠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으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 미움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 세상과 거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서 이기고 정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육신은 반대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왜 탄식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 좁은 문 옆적 관계를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에 볼 때는 고난이 오고 병들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무시도 받고 괄세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선 이것이 빨리 가는 것이에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모르기 때문에. 영적 DNA를 가진 사람을 육적 DNA로만 구성된 사람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그 길은 육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참으세요. 오늘 본 말씀 뭐라 그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떡하라 그래? 기다려라. 25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즘 계속 말했죠. 야고보서 1장인가요?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어봐요. 3절 4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안일함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이 말이야. 영적 소욕을 선택하라 이 말이야. 육신은 고단할 수 있어. 육신은 체면에 구겨질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길을 달려간 후에 정금같이 나올 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따라올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꿈도 꿔보지 못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경험한 기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땐 통금이 있던 시절입니다. 어쩌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통금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교회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문이 잠겼어요. 어떻게 하든 교회를 들어갑니다. 이수 저수를 써가지고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 무슨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왔기 때문에 그 감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죠. 그것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의 기도가 내 인생의 어떤 곳에서 보석이 깔려서 어떻게 작용된지 나도 측정할 수 없지만 그날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난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으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자기가 구하라 해놓고서 구했더니 안 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통금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고 문이 잠겼다고 하는 장애가 있어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볼까요?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러나 수요 예배야.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축구를 외면하고 예배를 갔을 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값을 지불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미움을 받는데 세상과 반대된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이전에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기만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미워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미워해. 바보야? 그 시간에 가지 않고 평안하게 집에서 대자로 누워서 쉬면 얼마나 피곤이 덜 하겠어. 예를 들면 바보야? 이 바쁜 시간에 교회를 가다니. 바보야? 멍청해? 자기가 자기를 핍박하네.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육의 법과 신령한 하나님의 DNA 법이 싸우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영적인 소욕을 가지고 이겨라. 이기는 만큼 전리품이 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창몽으로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상은 무너지지 않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래.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중요해? 교통사고 한번 나봐. 중앙선 나도 모르게 잠깐 돌아서 넘어서 받았는데 크라이슬러를 받았어. 어떡하겠어? 크라이슬러 얼마짜리예요?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것도 억대가 넘어. 보험가를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어때? 돈은 부릅뜨고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유효해 안 유효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무효래. 의미가 없대.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때 보십시오. 파수꾼이 깨어 경성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는데 앞을 지나가는데도 못 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박당한 것 같으나 자유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세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버림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관원에게 자꾸 끌려가고 불필요한 신문을 당하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고난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씨앗이야. 생명의 씨앗을 심은 것이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이며 하물며 그 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는가. 평소에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들려지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들려진 소리를 레마의 음성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상하게 이런 방에서 기도가 되네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기억해 놓는 거죠. 이상하네.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구할 때가 있어. 그러면 기억해 놓는 것이야.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행해 보는 것이야.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영광의 길이 있는 것이. 인정하십니까?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 모입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니 우리는 일손이 부족해. 일손이 부족하지만 어떡하라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보세요. 믿음은 뭐라 그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니 우리의 인력과 우리의 자원과 이런 거 가지고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바라보니 항상 부족한 것이 보여. 그렇지 않겠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데 어떻게 내게 있는 자원들이 충만하겠어? 항상 부족하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좁은 옆잡가기로 선택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공간을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이 응답을 기대하실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바라니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며 아버지 힘에게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산다면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며 산다면야 뭐 힘들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목표 삼력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네, 고되고 바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차곡차곡
오늘은 모르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순간에 정금관 빛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때 각자 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탄식 소리 많은 이 세상에 탄식을 거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 독특하게 감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의지박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